요즘 그 동계올림픽이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주 들리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는 뭘까요? 뭐 오래된 스토리를 레전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전설적인 인물을 뜻해서 레전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아주 좋은 그 기록과 레코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수들이 레전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축구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펠레와 펠레와 마라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많은 어떤 기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레전드, 펠레와 마라도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레전드란 말 말고 이런 말도 있어요. 살아있는 레전드, 리빙 레전드,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레전드는 뭐예요? 다시 축구로 얘기하자면 메시와 호날두처럼 엄청난 기록도 갖고 있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있는 레전드, 리빙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요,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레전드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레전드, 리빙 레전드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레전드들은 기록과 업적을 갖고 있다고 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주 오래전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기록과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업적을 달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살아있는 레전드십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오셔서 모든 일을 끝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생명력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 이러한 예수님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헌신을 통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헌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해서 일어난 일들을 쫙 보면은요, 모든 어떤 헌신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슨 말입니까? 헌자는 드릴 헌자죠.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몸 신자죠. 문자적으로는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쓰는 그 개념으로는 뭐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죠? 요즘 대선 그 시즌이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뭐라 그래요?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잘 당선돼서 정말 그 말대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서술할 때도 쓰입니다. 독립투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이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과 생명과 어떤 경제와 시간과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바쳤던 분들이 바로 독립투사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겐 정말 맞는 말이죠. 그분들이 헌신하셨다. 또 지금 동계올림픽 시즌이죠. 국가대표들이 있죠. 이분들 인터뷰 들어보면은요, 물론 개인의 영광과 기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이런 멘트가 빠지질 않아요. 태극마크의 책임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신이란 단어는요, 개인적인 어떤 걸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일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헌신이란 말을 쓰려면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서 뭔가 더 큰 가치와
더 큰 어떤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해서요, 이런 헌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 헌신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대할 때처럼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태어났을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거대 정당의 대표가 여성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신장이라는 말이 아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여성의 인권이나 어떤 이익이 절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든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죠.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만 봐도, 또 우리 지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 시대만 젊었을 때만 생각해도 이 여성의 권익과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시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뭔가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잘했어요. 좋은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약혼 잘하세요? 결혼 잘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겠죠. 그래, 나는 이제 이 사람과 약혼했으니까. 그 당시에 보통 약혼하면 1년 정도 있다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혼의 효력이 결혼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많은 계획들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있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무서워했나 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천사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약혼은 아직 그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떨어져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면 그때서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약혼 중인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죠. 아마 제가 마리아였으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였으면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 남편 될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내가 임신한 게 우리 가정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들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또 우리 동네에서, 이 사회에선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보다요, 지금 시대에 어떤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 계획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누가 침범하는 거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약혼도 했고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침범해서, 하나님이 침범해서 너 지금 임신할 거야.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너 지금 임신할 거야. 어쩌면 우리였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런 개입은 저는 원치 않아요. 이렇게 제 인생을 침범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에요. 제 계획이 있고, 차라리 하나님은 제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 마리아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사람에게 투영한다면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마음껏 침범하십시오. 제 계획이 어그러져도 좋습니다. 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지? 가족을 어떻게 설득하지? 사회적으로 내 계획들은, 내 인생은, 이런 말들이 앞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도전은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평민들도 있고 또 종도 있었습니다.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 바로 여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남편의 재산이거나 아버지의 재산이거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게 바로 여종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가장 낮은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말고도 또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약혼녀입니다. 이 요셉도 잘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뚜렷했겠죠. 주관도 뚜렷했을 거고, 이제 약혼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정을 좀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러분, 무계획한 사람도 결혼을 앞두고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했겠어요. 가정을 잘 일구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요, 이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동네에 또 이 사회에 알려서 그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격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망신 주면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파혼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냥 막 잘못 살고 나쁘게 살았으면 이해를 하겠죠.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벌을 받나 보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잘 살고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엄청나게 큰 갈등과 마음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 그냥 너무 망신 주고 매장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끝내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타나죠.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요셉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였으면 뭐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난 확신하진 못하겠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글쎄,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의심이 있다면 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결혼 생활을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일말의 의심이라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한 아이를 기르는데 평균적인 비용이 대학생까지 기르는데 4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둘이나 낳았어요. 그럼 8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네.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비용도 비용인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소비를 해야 돼요. 또 시간도 내 시간을 쓸 수 없고 아이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기르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남성이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뭐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요셉이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제적인 것과 시간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예수님을 키우고 기르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핏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핏줄이 아닌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가 태어난 건데 그 아이를 위해 이 모든 헌신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은요, 앞서 말한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아주 멋진 헌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은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약이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다 넣으면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좀 더 많이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적게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요, 인간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영등포 물레동에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분당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또 강원도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강원도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은 어디든 한 번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시간적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늘 현재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제약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 줄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신이 왕이라면, 다스리는 존재라면 인간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은 어때요? 임금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 종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헌신은 우리가 세상을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그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엄청난 헌신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틀에 얽매여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니죠.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어때요? 이 사회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양육강식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만 보면 웃기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요, 갑자기 공인을 해서요,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정말 핍박받으면서 살면서도요, 로마인들을 도와줬어요.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회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헌신이 필요했어요.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나고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또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마리아가 돼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요셉이 돼줘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 사회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탄생시키는 역할이고 통로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내 배우자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헌신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넘쳐 흐르고 있다면요, 그것은 요셉의 기도도 아니고 마리아의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그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프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도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중심에 자리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이죠. 굉장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고 또 놀랍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많은 어떤 상을 휩쓸었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유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작품성뿐만 아니라 대중성까지 갖춰야 아카데미상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프랑스 영화제나 이런 데는 작품성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카데미상은요 대중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많은 대중들이 계층 간의 갈등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정말로 계층 간 갈등 심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자의 갈등이 있고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으로 나눈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학력이나 문화지능 같은 그런 것으로 나눠진 계층도 있어서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러 온 두 계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계층이요 정말 상반적인 계층입니다. 첫 번째는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별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박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주 소중한 예물, 값비싸고 귀중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박사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겠죠. 그리고 이들이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층을 나눌 때 여유 시간이 얼마냐 이거 꼭 들어가잖아요. 또 그들은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계층이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밤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빛이 막 휘황찬란하게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정말로 대단한 말 같았어요. 박사들, 그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주 좋은 계층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왔을 수도 있겠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군이었고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목자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들은 사회적 계층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밤에 지금 일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요? 밤에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적, 경제적 어떤 것도 여유롭지 않은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이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계층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회적 계층에 계신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그분들과 아주 깊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만나고 노동자분들도 만나고 또 예술계통에 계신 분도 만나고 또 그런 문화생활은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신 분들과도 대화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데요. 그들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죠. 물론 잘못된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분들 모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를 보면 어떻죠? 노동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악당이에요. 또 반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 진보인 분, 보수인 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서로가 완전히 악한 마귀 원수입니다. 서로가 무지하고 서로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반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분들과 깊이 대화하다 보면은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때 서로가 악마라고 몰아세우고 서로가 무지하다고 몰아세우는 이 감정적인 것만 좀 걷어내면 어떨까요? 저 사람 악마야, 저 사람 무지해, 이 생각을 걷어내고 그래, 저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 인생에 한번 들어가 보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할까?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 세상의 갈등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딱 닫고 시작하면 어떤 합리적인 결론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회 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여당 후보가 잘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 야당 후보가 잘했다고 해요. 도대체 누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그 결론도, 또 어떤 실용적인 결론도, 어떤 생산적인 결론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또 정치적인 성향, 또 사회적인 성향 자유롭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상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여유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진보를 위해서도 오셨고 보수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업자를 위해서도 오셨고 노동자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참된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선입견, 또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론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임마누엘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 이름 두 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예수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가 구원하신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은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예수님이 하실 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면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대답 같아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있는 죄성이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이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저도 안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안 짓고 싶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란 것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싶죠? 여러분,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으시죠? 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회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인기가 많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혼자 살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격리되고 따로 떨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성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SNS나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인 것이죠.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차를 나눠주면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려고 했다면요,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임마누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귀찮고 싫을지라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아, 나도 오늘부터 임마누엘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헌신의 자세와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진실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